우리의 지금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지각의 귀를 또 눈을 여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커지의 3과를 잠깐 보시겠어요? 세상 살릴 이유입니다. 세상 살릴 이유, 렘넌트 메시지죠. 우리 부모들에게. 세상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세상 살릴 이유죠. 오늘 2번에 주목하겠습니다. 태영아 관점에서. 왜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려야 할까요? 말세가 되면 고통의 때가 이른다. 그러죠. 우리 현실이죠. 보고 있는 현실이죠. 거기서 말세에 고통받는 때에 대한 1에서부터 18번까지 쫙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 중에서 부모 거역을 보겠습니다. 그 중에 다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주목합니다. 부모 거역. 태영아 우리 육아나 자녀 교육에서 정말 중요한 말세 우리가 육아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렘넌트 어떻게 중요한 주제인 것 같아요. 이 내용을 볼 때 우리 이제 자녀들 뭐 이제 젊은 청소년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겠습니까? 부모 거역하면 안 되죠.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 부모가 정말 언약적 발판으로 보이겠죠. 언약적 발판으로. 그냥 이렇게 무시하는 발판 그런 게 아니고 밟아 지나가는 그런 게 아니고 언약적으로 발판.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하게 주신 부모님인가를 보게 해 주시겠죠. 그래야 거기서부터 내가 출발되니까 메시지도 응답도 내 미래도 그 발판으로 나오는 거니까. 그거 없이 터무니없는 건 나는 없어요. 거기서 영적 문제 왔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것 때문에 내 미래 응답 오거든요. 내 부모님 통해 문제 왔어요? 복음이 없는 게 문제지 그건 문제 아니에요. 복음을 알고 나면 그 부모님으로부터 시작된 내 미래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있어요. 이걸 우리 렘넌트들이 알면 얼마나 감사해야 되죠. 부모님이 좀 내복이 모자란다, 다른 부모에 비해서 좀 비교된다. 그래서 부모님이 자식에게 무시당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볼 때 정말 부모님을 언약적인 발판으로, 창조적 발판, 생산적 발판, 응답이 다 거기서 나와요. 그거와 상관없는 응답이 어디서 온답니까? 거기서 내가 시작이 되는데, 거기서 내 응답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부모님을 참으로 언약 안에서 공경해야 될 이유를 이제 우리 청소년들이 꼭 메시지 안에서 얻으셔야 됩니다. 이게 렘넌트죠. 그 다음에 이 내용을 볼 때 부모가 생각이 납니다. 부모가 이 부모 거역이라고 하는 것이 자식이 시작이 아닙니다. 지가 창조한 게 아니에요. 지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자기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 부모로부터 대물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육아 규모에서 듣기 말하기란 이런 것도 나왔는데 부모가 자식을 노엽게 하니까 안 들어주니까 들어주란 말은 오냐오냐 하는 말이 아니고 메시지를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메시지를 알아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적합한 말을 해주죠. 근데 우리는 그걸 못합니다. 거의 못하고 그냥 내 일방적으로 말을 해버리니까 애가 우리 말 들을 이유가 없죠. 자기 말도 안 들어줬는데.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를 노엽게 했고 화나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자녀 말을 안 들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안 듣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자녀들을 노엽게 했기 때문에 부모를 거역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대물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놓고 보면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이 해야 될 육아를 보여주네요. 그래서 이제 요즘 말하는 듣기 말하기나 이런 내용들을 태영아 다락방에서 이걸 주제를 다뤄야 됩니다. 언약 잡고 응답으로 공부를 이제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3번이 어려서부터입니다. 전형적인 하나님의 태영아 메시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은 아마 우리 태영아 다락방에서 어떤 그런 매주 체크리스트 아마 어떤 매주 이렇게 보는 확인하는 어떤 기준점이 되어도 좋다고 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태영아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어려서부터 훈련된 자라야 하는데 그 훈련이 성경에서 나오는 것이죠. 성경을 어려서부터 알았나니 그렇게 나옵니다. 알았다는 말을 쭉 좀 펼쳐놔 볼게요. 이 말은 성경을 보았다는 뜻입니다. 성경을 봐야 됩니다, 일단. 그래서 책 위로 와 있고 우리에게 눈이 있는 겁니다. 이게 보라는 겁니다. 눈이 안 보이면 점자라도 해서 봐야 됩니다. 이게 보라는 겁니다. 성경은 보면 역사를 합니다. 하나님의 책은요, 역사를 합니다. 우리가 제일로 모르는 게 제 자신을 놓고 말해요. 성경 받아놓고 성경 같이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책을 받아놓고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죠? 굉장히 바보 같죠. 집에다 막 현찰을 가득 창고에 집어넣고 그게 뭔지를 모르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해, 그거보다 지금. 성경을 갖다 놓고 지금 어마어마한 영원한 언약이요, 유일한 언약이 지금 받아놓고 지금 제대로 뭘 못 알아먹는 게 우리가 지금 이게 지금 못 캐는 게 지금 못 누린단 말이지 지금. 그러니까 성경을 누리려면 알려면은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그리고 이 말은 성경을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누가? 디모데가 언제? 어려서부터 이거는. 그리고 알았나니 이 말은 지식, 성경 지식, 어려서부터 성경 지식을 갖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성경 지식을, 세상 지식 말고, 우리 현대 육아나 현대 교육은 뭐 보는 게 딴 걸 얼마나 보는지 몰라요. 딴 걸, 책들, 다른 문화 이런 거. 뭘 해도 이렇게 많이 보는지. 알고 있는 아이들이 육아나 교육을 받으면 다른 거를 깨닫는 거, 다른 걸 알고 있는 지식이 얼마나, 성경 지식은 아무것도 없고, 다른 걸 그렇게 많이, 평생 내가 먹고 살 거는 줄 알고, 그걸 계속 공부해야 되고, 학위를 따야 되고,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해야 될 것인 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았나니 이 말은 성경을 이해했다는 뜻입니다. 성경을. 그리고 이해해서 나오는 확신이란 말입니다.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란 이 말 속에는 여러 가지 이런 뜻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태영아 육아 이렇게, 태영아 우리 자녀 교육 이렇게 전형적인 하나님의 태영아 메시지입니다. 정말 이걸 태영아 다락방에서 이걸 정말 어떤 기준점으로 봐도 좋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게 하자. 어려서부터 다락방 기본 메시지, 복음 메시지 제대로 알게 하자. 이거 뭐 완전 승부를 걸어야 되죠. 태영아 육아에.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 청년들, 미혼 렘넌트들에게 좋은 면에 도전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시려면 어려서부터 우리 후대 렘넌트를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게 하려면은 미혼 때, 청년 때부터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알아야 된다고요. 결혼하기 전부터. 그리고 젊은 부부들이 임신하기 전부터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부부가 같이 성경을 보고, 부부가 같이 말씀을 메시지 듣고, 부부가 같이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 받은 걸 강단에 자고 포럼하는 걸 아이 낳기 전에 이걸 해야, 이게 자연스럽게 굴러가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고 나중에 해보려고 그러면 이게 좀 남의 옷 입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지속이 어렵고, 굴곡이 심하죠. 그러니까 이걸 미리 해 주셔야 됩니다. 그걸 가정생활에서 하실 수 있도록. 성경에서 그럼 뭘 알았습니까? 다락방에서 받는 메시지 그대로 정리해 볼 거예요. 하나는 보고 말았겠죠. 하나는 후대 렘넌트 알아야 돼요. 이제. 유대인들은 성경에서 뭘 알았어요? 율법 알았어요. 성경에서는 유대인들은 후대를 어떻게 키워요? 율법의 자식으로 키워요. 보세요. 우리가 다락방이 소명, 시대적 소명이 뭔가? 성경에서 복음 확립하는, 복음 회복하라는 것이고,
성경에서 렘넌트 회복하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시대적 소명입니다, 이거. 완전히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거. 여기서 렘넌트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야. 여기에서 안 나오면 진짜 안 돼요. 우리가 내가 안 된다 이 말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줄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니에요. 걔들은 노벨상 10,000개를 앞으로 더 타버려도 세계보고만 안 돼요.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요. 그러니까 뭐 정확한 시대적 소명이에요. 우리 교회 모습이거든요. 세계비전교회 모습 아닙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 과에서 그런 게 좀 생각을 잠깐 해봤고요. 창세기 17장으로 넘어갑니다. 17장 1절에서 말씀 22절까지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거예요. 1절부터 22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너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의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아멘. 영원한 언약의 점진적 완성입니다. 1번. 본문 내용을 좀 풀듯이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여러분이 아시듯이 하나님은 후대를 언약하셨습니다. 계약을 하셨어요. 단순한 말씀이 아니고 행위로서 제물을 놓고 계약식을 완전히 정식으로 거행하고 우리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다 걸고 인감도장을 날인해서 딱 찍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약하신 대로 이행하실 거예요. 계약수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후대를 이렇게 안 봐요. 하나님은 후대를 자신의 명예를 다 걸어버린 언약입니다, 이게요. 언약이에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계약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후대 사역을 하실 거예요. 그분의 계약인데요. 두 번째로 창세기 15장에서 후손을 위한 언약을 세웠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믿었어요. 믿어놓고 이 사람이 16장 가서 뭘 합니까? 사라 말 듣고 이스마엘을 떡 낳아놓습니다. 사라가 제안을 했고요. 사라는 이제 하가를 통해서 이 후사를 좀 얻어봅시다. 그 말은 뭐죠? 사라가 지가 누군지 아직 모르는 거죠. 그죠? 우리처럼, 저처럼, 아직도 내가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이 렘넌트 어미 될 자인 줄 모르잖아요, 지금. 자기가 누군지 아직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하가를 들이대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라를 부른 것은 사라를 통해서 후손을 주려고 불렀는데 사라 생각은 자기가 모르는 그걸 모르고 하가를 통해서 그 아들을 얻어봅시다 라고 제안을 했고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듣고 아들을 낳았으니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15장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고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인정했어요. 그래놓고 와서 이런 짓을 할 때 제 생각에 하나님이 입을 벌리고 막 길길이 뛰시면서 막 눈을 치켜 뜨시고 막 뭐라 그럴 줄 알았어요. 여기서 금방 그렇게 계약을 해놓고 네 몸에서 날짜라고 했으니까 아브라함은 내가 낳으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 몸에서 난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를 말귀를 못 알아먹었는지 하여튼 육신의 아들 이스마엘을 떡 낳아놓고는 앉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셔서 이거 뭐 말귀를 못 듣는다느니 뭐 황당하다느니 뭐 하와 닮아서 집안 말아먹을 여자라느니 뭐 나는 뭐 길길이 뛰시고 제발 좀 똑똑히 들어봐라 뭐 이러실 줄 알았는데 의외로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대신 임신한 하가를 위로도 하고요. 네가 낳을 아들 이름까지 이스마엘 이름까지 친절하게 지어주시고요. 그리 끝납니다. 16장이. 그리고 17장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17장 1절에서부터 읽었어요. 우리가 99세 때에 아브라함 나이 99세 그 말은 뭐죠? 이스마엘 낳을 때가 86세였죠. 16장 끝절에 보면 이 99세가 됐으니까 몇 년이 흘렀지요? 16년? 13년. 이스마엘 나이가 몇 살이 된 거죠? 13살이 된 거죠, 지금. 13살.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2절에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그럽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게요? 아멘 했겠죠, 속으로. 예, 아멘.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거야, 4절에. 뭐라고 했을까요, 마음속으로? 땅에 엎드려가지고 예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아브라함이 머리를 땅에 대고 말씀을 잘 듣습니다. 우리처럼 예배 시간에 말씀 잘 듣잖아요. 잘 듣고 지금 아브라함이 아무 이의제기하지 않아요. 불신앙 없는 것 같아요. 말씀 잘 들어요. 예, 그럴 줄 믿습니다. 마음속으로. 넌 이렇게 민족의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야. 너 민족 크게 너를 번성하게 할 거야. 할 때 아브라함이 잘 듣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마음에 믿는 게 뭘까요? 이삭을 믿고 지금 말씀을 잘 듣나요? 이스마엘을 마음에 믿고 잘 듣나요? 이스마엘이에요. 마음속에 이스마엘 떡 낳아놨거든. 너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라. 예스. 그러게. 제가 이미 아버지가 됐습니다. 너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하리라. 예. 아브라함이나 뭐 거기서 거기인데요. 뭐 쉽죠. 이게 무슨 뜻인지 아직 못 알아들어요. 오늘 제목이 뭔 줄 아세요? 점진적이에요. 놀라워요.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요. 그걸 오늘 보는 거예요. 우리가 요랩에도 렘넌트 날 거라는 걸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과 그분의 이행사항, 계약된 사항을 이해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다락방이 어떤 비전을 잡고 있는가를 안다는 것은요, 이미 거기서 승부수가 다 갈라지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알을 잘 키워보겠다는 그런 식이 아닙니다, 지금. 이게 아브라함이 말씀을 엎드리고 잘 듣고 있어요. 할례를 받으라. 그러니까 뭐 그런가 보다 했겠지요. 그러면서 이제 15절에 오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례는 아브라함 얘기 쭉 하다가 이제는 아내 사라 이야기로 딱 옮겨옵니다. 사례를 사라라고 하고 사라가 여러 민족의 열국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하니까 17절에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웃습니다. 이 말을 땅에 대고 지금 듣는 중에 웃습니다, 지금. 그전에는 안 웃었어요. 왜요? 말씀을 잘 받는 것 같잖아요. 예, 아멘 믿으면 잘 받는 것처럼 잘 듣고 있어요. 누가 보면 잘 받는 것 같죠. 우리들처럼. 우리가 예배 시간에 보면 말씀 잘 받는 것 같죠. 그러다가 지하고 안 맞으면 핵 삐집니다. 예. 엎드려가지고 킥킥킥 웃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 속으로 구시릉 대기를 뭐라고 궁시렁대에 혼자 앉아서 그냥 뭐라고 하는 게 내 나이 100살인데 어찌 내가 알을 낳냐 이거요. 내 아내가 90살인데 어떻게 알을 낳습니까? 이러고 혼자 지금 속으로 혼자 구시릉대고 앉아 지금. 구시릉대는 걸 성령이 딱 잡아다가 지금 밝혀놓은 거예요. 너 이실 짓고 해라 이거. 안 그랬으면 성령이 안 밝혀놨으면 덮어놓고 지나갈 뻔했어. 혼자서 뭘 궁시렁대는가 아무도 모를 뻔했는데. 아브라함이 그러고 앉아 엎드려가 있어 지금.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떡 아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떡 합니다. 뭐라고 하죠? 지가 지금 궁시렁대는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이렇게 나오죠. 지금 하나님 말씀하신 그런 거는 택도 없는 거고 전혀 안 맞는 거고, 그건 실은 가능성도 없는 거고, 자기 몸이 기력이 있고 아이를 낳을만 할 때는 아이 낳을 경우에 아멘, 예, 그럴 줄 믿습니다 해놓고, 진짜 지가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때가 딱 되니까 안 믿는 겁니다. 안 믿는 거요. 우리 또, 제가 딱 그렇거든요. 우리가 보세요. 말씀 받을 때 막 적고 막 아멘 하면 돼. 참 믿음 좋은 것 같죠? 내 기준에 맞을 때, 내가 흘만할 때, 내 취향에 맞고, 내 성격에 맞고, 내 어떤 거하고 맞을 때 기분 좋죠? 말씀, 그래, 맞아, 말씀. 아멘, 아멘. 자기 기준하고 안 맞아 보세요. 대번에 불신앙이 탁 튀어나와버려요. 아브라함이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알을 낳을만 할 때는 아이 낳는다고 할 때, 믿죠. 자기는 잘 모르지만 믿죠. 그러나, 이제 자기 아내가 하갈이 난 아이를 많이 말고 네 아내가 낳을 거라고 하니까 대번에 딱 불신앙이 나오죠. 그건 안 됩니다. 이스마엘 지금 떡대 같은 떡두 같은 아들 13살을 먹고 남자답게 생기고 아주 잘 크고 있는데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복받고 잘 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딱 이게 정확하게 우리 모습이래요. 우리 모습이래요. 이게 어찌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내 아내가 어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딱 말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이 내용을 아브라함이 아련 이 내용을 읽을 때 뭐가 생각이 나시던가요? 아브라함이 불신앙이죠. 불신앙. 근데 이렇게 들립디다 제 마음속에. 할 말을 한 거예요. 제대로 나온 거예요. 제대로. 이 말을 기다리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생각은 니도 안 된다, 니 아내도 안 된다, 이게 인간의 니 한계, 너는 절대로 될 수 없다는 이 고백이 나오기를 기다리신 것 같아요. 그게 24년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 말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그냥 끌어가요. 그냥 말씀만 주시고 또 믿는 것 같지만 또 디비지면 엎어지면 또 이렇게 데리고 가고 자꾸 이렇게 하죠. 그러다가 난 안 됩니다. 내 아내는 진짜 안 됩니다. 원래부터 안 됐습니다. 하니까 아들 이름, 이삭 이름 딱 지어주고 그 다음에 이삭 출산 예정일 딱 잡아줘 버리잖아요. 우리의 무능한, 우리의 한계가 난 전혀 어찌게 가능합니까? 라고 할 때 복음의 완전성이 그때 드디어 탁 이렇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전까지는 이런 구체적인 시한부 언약을 주시지 않아요. 그냥 아들 낳게 해줄게만 하다가 진짜 아브라함이 아들 못 낳게 됐을 때 나이가 100살이 딱 되니까
살아내 처음부터 못 낳게 됐었고, 그러니까 나도 내 아내도 이제 다 완전히 안 됩니다. 이 말 나오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완벽하게 구체적으로 마지막 언약을 딱 줘버리잖아요. 아들 낳을 거야, 이름 이삭이라고 지어. 내년 이맘때 출산 예정일이야. 딱 잡아줘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기다리신 것 같아. 이런 시간을. 그게 24년인 것 같아요. 불신앙을 다듬게 시간을 주시고.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 은혜가 아닌 것이, 안 그러면 우리 팔이 다 빠졌을 거예요. 빨리 가자, 임마. 새끼 가자, 빨리 가자. 우리가 인도받는다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막, 왜 그래, 못 깨닫노? 빨리 좀 깨닫고 빨리 좀 따라가자. 하나님하고 그런 맞추려고 그러면 어떻게, 보폭이 맞아야지. 하나님 우리 보폭을 맞춰주시는 거죠. 우리는 맨날 아장아장 이러고 하면 하나님은 이리 툭 그러는데, 우리는 아장아장 이러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 보폭을 맞춰주시는 거죠. 아브라함 데리고 지금까지 오셨어요. 정말 안 된다고 말하니까 언약을 마지막으로 확실하게 딱 결론을 딱 지어주시는 걸 보면 아마 어떻게 보면 이 고백을 기다리신 것 같아요. 이렇게 됐네요. 요래 놓고 4번. 인간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나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은 계획하신 대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정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오해가, 일반적인 오해가 있어요. 많이 하는 오해가. 하나는 대기는 같아요. 뭐 조금 잘못하면 벌 받지 않냐, 하나님 벌 주지 않냐, 맨날 치지 않냐, 이런 생각. 아마 그러면 아브라함은 벌써 다 상했을 겁니다. 두 다리, 두 팔, 모가지 다 상했을 거예요. 쳤다면은. 믿는 것 같아도요, 사실 시간 지나고 보면 별로 또 안 믿는 것더라고. 그런 하나님은 구보고는 별로 시비 안 것이더라고. 그냥 냅두고 또 언약하세요. 데리고 가세요, 또. 그리고 오해 중에 하나는 내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한테 맞으면 아멘하고 나한테 안 맞으면 아멘 안 하는 거예요. 너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아마 오해하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성경에 보면 딱 나와요. 하나님의 방법은 반복이에요. 그래야 우리하고 맞출 수 있어요. 못 깨달으니까 계속 깨달을 때까지 반복하세요. 12장에서 15장에서 17장에서 18장에서 똑같은 내용을 하나님은 계속 반복해요. 아브라함한테요. 그렇죠? 바울의 반복. 이거 하다 보니까 바울이 생각이 나서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절에 바울의 반복 메시지. 바울의 서신 보면 똑같아요. 처음에 인사하죠, 1, 2절에. 그 다음에 복음 나오죠. 그 다음에 삶에 대해서 나오죠. 똑같아요. 맨날 했던 구도예요. 똑같아요. 반복하더라고요. 이러니까 생각하는 거 없어요. 다락방의 반복, 유 목사님의 반복. 성경 구절, 몇십 구절 그거 반복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그 성경 전체를 꿰뚫고 딱 구절을 딱 짜맞추면서 계속 반복이 나와요. 그런데 실증이 안 나는 건 어떤 일이죠? 그 메시지 들을 때마다 힘이 나는 건 왜 그렇죠? 그분 안에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만약에 메신저가 자기 안에 응답이 없이 반복하면 대단히 지겹죠. 듣기 싫죠. 그런데 들을수록 힘이 나는 것은 응답의 메시지란 말이에요. 확실한 응답이 보이니까. 다락방 남자 목사님들요, 이렇게 많이 모이는 건 응답 때문입니다. 안 그러면 메시지 들으러 모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은 잘 안 모입니다, 여러분. 한두 번 들어보고 다 퀴즈해보고 막 이렇게 비교해보고 이렇게 하지, 막 모여가 다락방에 이렇게 안 댕깁니다. 왜 목사님들이 모이죠? 응답을 보니까, 응답이 보이니까요. 굉장한 거죠, 이건요. 그러니까 이어서 나온 김에 강단 메시지도 다락방 메시지에 보면 특징이 반복입니다. 요걸 이제 인도를 잘 받는, 지금 하나님의 언약 계획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이 메시지가 응답으로 보이고 되어져 갈 것이고, 안 그러면 왜 자꾸 했던 말을 하는가 싶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이렇다는 걸.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은 영원한 구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요? 점진적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그것이 오늘 보이네요. 아브라함을 통해 보니까. 그 다음에 렘넌트 발판으로서의 청년 부부, 부모, 조부모, 정체성. 자, 보십시다. 우리의 약함이 언약을 중단시키지 못한다. 왜냐하면 영원한 언약이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예, 예측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향후에 어떻게 사역하실 것을 우리가 가능하게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계약을 나는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라는 것을 계약서로 밝혀놨어요. 언약으로 딱 밝혀놨다고요. 나는 앞으로 이제 설계도가 나오고 설계사가 설계를 딱 짓고 이게 허가가 딱 떨어지면 설계도 딱 보면 건축할 줄 아는 사람은 이 집이 나중에 이렇게 지어지겠다는 거 알잖아요. 건축가들은 알잖아요. 설계사가 해놓은 걸 딱 보면 이 집이 어떤 집인가를 알 수 있잖아요. 모르는 사람 봐도 모르죠. 이게 집이 무슨 집인지 알 수가 없지만 그와 똑같이 우리가 언약이 있고 믿음이 있고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는 사람은 이제 이 메시지를 언약을 딱 보고 믿으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이렇게 역사하실 것이구나 알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게 언약이란 말입니다. 언약. 그러니까 언약을 언약되게 하는 거죠. 신앙은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능력을 근거로 해서 언약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능력을 근거해서 믿을 만한 건 믿고 안 믿을 만한 건 안 믿는다 이게. 그게 우리 모습이 딱 내 모습이거든요. 그러면서 메시지를 자꾸 다락방에서 듣다 보니까 이게 이제 서서히 이제 더 밝아지고 더 분명해지고 더 깊어지고 자꾸만 이렇게 벗겨져 가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예.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잘 들으셔야 돼요. 유 목사님 메시지를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확신합니다. 시대에 세우신 렘넌트시거든요. 다윗의 입에서 나오던 메시지가요. 여호수아 갈렙 입에서 나오던 메시지가 이분에게서 나오거든요. 우리가 언약이 이렇다는 걸 어디서 알았습니까? 이 메시지 듣다 보니까 이런 게 발견한 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예요. 그건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요. 하나님이 시대마다 사람을 탁탁 세우시는데 그 세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세요. 많은 사람은 그게 이제 네트워킹에 붙는 거죠. 꼭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 시대에 그분이 하나님이 세우셔서 정확하게 하나님 하실 메시지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걸 알고 나면 원리스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들어야 되고 계속 안 들리면 자꾸 들어야 되고 강단 메시지를 자꾸 들으세요.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러면 속아요, 여러분요. 나한테 문제 있는 거 괜찮아요. 냅둬요. 건드리지 마세요. 그게 복입니다. 복등이에요. 다. 그거 없으면 미래 문도 안 열립니다. 뭘로 열릴래요? 이게 우리가 영적 문제 이런 게 내가 막 치유가 싹 되면 좋을 것 같아도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복음이 내게 뿌리가 내려지면서 그만큼 영적 문제가 없어져야 내가 신앙을 누리는 것이지. 복음도 제대로 안 되는데 영적 문제 치유받아 보세요. 누리지나? 쌀쌀맞게 돌아다니게 자기가 원래부터 잘난 줄 알고요. 돌아다니지 절대 영광 안 돌립니다. 하나님 앞에. 안 돌립니다. 그 영적인 문제가 복등입니다. 복등이. 언약을 알고 보면. 그것 때문에 미래, 그것 때문에 갱신, 그것 때문에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할 거 없고요. 내 자식 문제도 그렇고 내 문제도 그렇고 부모 우리 부족하면 어때요?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언약대로 하실 거예요. 점진적으로 우리는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본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연약해도 언약은 중지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후대는 다락방의 RUTC 계획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걸 붙잡고 믿어야 됩니다. 이걸 부모님들이 붙잡아야 되겠다 이걸요. 정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대로 될 것이고 RUTC 계획대로 되어질 겁니다. 이게. RUTC는 이미 개인 언약이 아니거든요. 아니고요. 후대라는 것은 세계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시대적 계획이고요. 이것은 다락방이 이미 응답하다 놓은 시대적 비전입니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붙들면 되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내가 부족해도 내 가문이 부족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점진적으로 하나님은 끌어가시게 돼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있느냐 문제죠 지금. 이 두 가지가.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언약 당사자예요. 그래서 계속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언약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속 시원하게 깨닫는다 먹겠다 그건 다음 문제예요.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계속 끌어가시는 거예요. 청년들에게 그래서 이런 시간표에 한마디 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청년들이 태영만 하라는 건 아니에요. 결코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도 없죠. 여러분 영역 있고 여러분 활동 있고 또 청년부 사역도 여러 가지 하시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 언약하신 대로 여러분을 통하여 후대를 세우실 것이고 아르디시 계획대로 여러분을 통하여 미래 후대 세우실 것입니다. 이걸 미리 진작에 자꾸 듣고 여기에 맞춰서 준비해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청년 여러분이 누군 줄 아세요? 지금 다락방의 청년 여러분들이 누군 줄 아시냐고요. 미래 세계복음할 시대적 렘넌트를 낳을 아비 어미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다 맞춰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면 됩니다. 급하게 할 것도 그냥 들으면 돼요. 듣고 그냥 그게 맞춰서 그냥 약간씩만 준비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다락방의 청년 부부, 부모, 조부모님. 조부모님들은 우리가 연약해도 언약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역사하실 텐데 그렇다면은 우리 시간표를 점진적으로 완성해 가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겁니다. 그 말을 다르게 말하면 우리 약점이 하나님의 약점이 아니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내 낮은 수준이 언약의 수준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는 말로 내 정체성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게 안 돼요. 안 돼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팔을 뽑아버리거나 내를 치거나 매를 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보세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냥 메시지를 반복해요. 다락방 특징 딱 같아요. 그냥 들으면 돼요, 여러분요. 그냥 예배 공동체 이루고 그냥 같이 있고 같이 들으면 돼요. 계속 들으면 돼요, 여러분요. 그 똑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요. 듣다 보면 딱 자기 개인의 환경과 시간표 딱 맞춰서 메시지가 딱 올라가 있어요. 딱 내게 딱 앉습니다. 딱 앉아 편안하게. 그때마다 내가 한 단계씩 탁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안 되고 오도방열 떨어버리면 이제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원리스가 안 되고 이제 무너져 버리고 그냥 개인 행동해버리고 요래 되면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그것만 안 되면요, 다 되는 겁니다, 이게. 이런 아브라함, 사라, 못 알아듣는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데리고 댕겼지 않냐. 내가 이런 사람을 통해서 언약을 완벽하게 성취했지 않냐. 보라는 거죠, 지금. 내가 너와 이렇게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이렇게 인도할 것이다. 아멘. 이렇게. 되는 거야. 두 가지 큰 기대. 다락방에 복음 누릴 것이다. 두 번째, 렘넌트 회복할 것이다. 그게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교회 받을 응답이거든요. 그걸 그냥 딱 잡는 거예요. 그렇게 해나가실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그대로 해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게 해요. 그래도 오늘 아멘 해도 또 집에 가서 탁 까먹어버릴 사람이 많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또 오세요. 예배. 여러분 주일날 예배 또 가고 또 랩면서 또 들으세요. 그거 안 되면 이제 문제돼요. 그게 안 되면 내 문제. 내가 약하고 부족한 그건 하나도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 우리 체질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 정체성을 확인하고 두 번째는 렘넌트 수준을 내 임의대로 낮추지 말아요. 대체시키지 마라. 그 말입니다. 사라는 하나님의 사가를 통해서 아들을 낳으려고 지금 부르셨는데 사갈은 하갈이나 그러고 앉았죠. 하갈이나 그냥 어떻게 썼으면 좋겠다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나 그러고 앉았단 말이에요. 왜? 아직 자기 정체성을 아직 몰랐기 때문에. 우리 집안에서 시대적 렘넌트 나오려면 아직도 안 믿어질 겁니다. 우리가
우리 다락방에 지금 성도님들이 자기 집안에서 우리가 시대적 렘넌트가 우리 집안에서 나올라나 아직도 채 안 믿을 겁니다. 많이. 막 이렇게 메시지 들어오면 유목사 메시지 들어오면 금방 될 것 같잖아요. 집에 가면 안 돼 또. 되기는 뭐가 되는 것 같아. 또 메시지 들어오면 금방 될 것 같아. 힘이 나고 막. 그러면서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여전히 사라 입에서는 다른 말이 나오고 아브라함 입에서는 다른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언약대로 역사하셨다. 우리는 아르티시고 우리 후대는 렘넌트다.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우리는 아르티시고 우리 후대는 렘넌트 맞다. 아멘. 당신이 아르티시입니다. 우리 자체가 아르티시예요. 하나의 조직체, 하나의 그런 조직 구도가 아니고 우리 자체가 아르티시예요. 우리 아르티시, 우리를 통해 렘넌트가 쓸 거예요. 나온단 말이에요. 그 작업을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해 나가실 겁니다. 다락방을 통해서, 아르티시를 통해서. 네 번째로 렘넌트 육아를 응답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 이제. 이게 이제 우리 시간표거든요. 육아를 공부를 하라니까 그냥 공부해가지고는 안 돼요. 성도니까 응답으로 보여줘야 돼요. 응답으로. 예전에 육아교육학을 하신 분들 계시죠. 막 그때는 뭐 어떻게 좀 뭐 밥 벌어먹고 살란가 싶어서 했을 거예요. 언약 안에서 그 학문의 정체성을 한번 여러분이 확인하게 되면요. 그 학문은 어마어마한 학문이에요. 인문학, 이게 인문학이라는 게 사람을 다루고 사람을 기르고 아이를 어떻게 이해한다 이런 것이요. 이런 일을 하실 하나님을 딱 알고 보면요. 그 학문은 언약 앞에서 어마어마한 정체성이 발견됩니다. 그걸 발견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전에 유아 교육을 하고 뭐 아동 심리학으로 이런 것들이요. 다락방에 아르듯이 제대로 딱 이해하면 교회 안에 할 일이요. 대번에 보입니다. 그게 전부 다 하나님 쓰실 학문이에요. 그게 뭔 줄 모르면 이제 그게 이제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게. 이게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언약 잡고 응답으로서 육아를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게 보입니다. 보인다. 그게 보여야 돼요. 응답으로 보여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걸 지난번에 몇 가지 말씀드렸죠. 듣기, 말하기, 부모의 잘못된 권위주의 이런 거. 그 다음에 문제가 있을 때 해결을 부모가 해줄 거냐 아이가 해줄 거냐. 부모가 해주지 말고 지 문제는 지가 해결하도록 하라. 뭐 이런 얘기들 했죠. 대화법, 수용적인 대화법 이런 일반 학문에도 많이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그런 걸 지금 쓰는 건데 이런 것들을 응답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대번에 테이프 돌아가요. 엔진 걸린다니까요. 대번에 부부가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후대사역 하실 거예요. 다락방 아르디시대로 내 계획대로 그 아르디시 계획대로 우리 집안의 후대가 렘드로 쓸 거란 말이에요. 정말 믿어지면 부부가 앉아서 대번에 이거 포럼합니다. 이게 딱 보인다고 엔진이 걸리는데 왜 이게 안 되냐 하면 여전히 아멘 해놓고 아브라함처럼 엎드려서 아멘 해놓고 그때는 아무 소리 없어요. 14절까지 아브라함이 메시지를 듣는 아무 소리 없어요. 그 말은 수긍한다는 뜻이에요. 예스 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사라 얘기하고 사라가 나 거라 하니까 대번에 고개 딱 치키들고 안 됩니다. 딱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딱 그래. 이게 될 것 같지가 않아요. 이러니까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왜 안 하냐 그게 아니고 안 돼도 괜찮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사이클이 돌아가도 괜찮아요. 그래도 나중에 또 하나님 언약을 주세요. 또. 다락방 메시지 통해 또 렘넌트 메시지 또 올 거란 말이에요. 메시지 나올 때마다 나오는 걸 뭐. 계속 오는데. 그럼 듣다 보면은 나중에 그렇구나. 이게 넘 일이 아니고 하갈이 할 일이 아니고 내가 할 일이구만 이게. 아브라함이 위해서 이게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이구만. 이게 드디어 이제 내게 잡히는 날 부부가 앉아서 딱 준비하지 이제. 맞아. 우리 거야 이게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어. 이게 나오겠죠. 해야 됩니다. 그렇게. 그런 의미에서 육아를 공부하자 그런 얘기예요. 아이들이 아까 저기 이제 예크에서 나온 대로 아이들이 왜 부모 말을 안 듣죠? 우리가 아이들 말을 안 들어줬기 때문에 그래요. 틀림없대요. 그게요. 핵심에서 어떤 퇴행할 시간에 어떤 끝나고 나오는데 애 엄마가
몇 살인가 하면 이제 잘 쫓아다니는 거 보니까 그 정도 아이인데 잠바를 안 입겠대. 아침에는 아마 쌀쌀해서 입혀 나온 모양인데 낮이 되니까 좀 뜨뜻하니까 막 벗어버리고 싶다고 안 입겠다고 막 그러는 걸 입고 있으면서 안 입겠다고 잠바 벗을래 그러니까 엄마가 너 아무 소리 말 입고 있어? 그래. 한마디로 딱 그러더라. 너 아무 소리 말 딱 입고 있어? 딱 완전히 그냥 막 만왕의 왕이시더만요. 한마디에 그냥 완전히 그냥 왕의 명령이 딱 그 한마디로 그 이제 아이의 그 모든 그 시위를 데모를 잠재워버려 딱 진압해버린단 말이야. 그래 애는 막 할수 없게 막 성질하니까 손에 있던 거 막 팍 던지면서 막 코를 씩씩 불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애가 20살 되면 30살 돼도 잠바를 안 벗어 던져버릴까요? 그 아이는 그 못 벗었어요. 엄마가 못 벗으라 했으니까. 벗어 던지면 얻어 터지니까 못 벗는 거예요. 그 아이가 20살 되어도 그럴까요? 왜 벗어버립니다, 이제는. 자기가 힘이 없을 때는 못 벗지만. 근데 아이는 옷을 벗겠다고 했는데 엄마는 그 아이를 한마디도 들어주질 않았어요. 하다못해 이런 말을 해야 돼. 왜 벗고 싶니라도 물어봐야 돼요. 그런데 한마디로 싹 문질러 버렸어요. 그 아이 인격은 완전히 명령이죠. 위협이죠. 그걸로 그냥 한마디로 다 끝내버린 거죠. 이러니까 그 아이는 어떻게, 엄마는 자기 말을 안 듣는 거죠. 전혀 안 듣는 거죠. 그럼 그 아이가 커서 엄마 말 들을까요? 안 들어요. 때를 쓰죠, 이제. 고질. 그래 말을 안 듣습니다. 공부해라 해도 안 하는 거예요. 왜냐? 그 말이 귀에 안 들리는 거예요. 왜냐? 엄마가 자기 말 안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태영유초 때부터 듣기를 배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맨날 하신 말씀이 그래요. 들으라! 제발 들어봐라. 귀 있냐? 들어봐. 이스라엘이 잡고 있는 최고의 언약이 뭐예요? 쉐마예요. 뭐죠? 들으라는 겁니다, 그게. 아이가 들으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지금 율법을 주고 율법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저렇게 되잖아요, 지금요. 우리가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듣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안 듣고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이상한 기도가 나오잖아. 똑같은 게 우리가 애 말을 제대로 안 알아듣고 내 말만 해버리잖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은 지 말만 자꾸 해버린단 말이야. 이게 왜냐? 못 들은 거예요, 지금 이게요. 근데 우리가 아이 말을 제대로 못 알아듣게 되면 여기서 오만 게 이제 사방팔방이 다 막혀, 이게. 꼬이는 거예요. 아이 정서가, 렘너 정서가 거기서부터 이제 깨어지는 거예요. 말을 안 듣는다고. 이렇게 되니까 대화하는 법, 듣는 방법, 말하는 방법, 이것을 만약에 이거 청년들이나 젊은 부부들이 이걸 당장 지금 딱 응답으로서 공부만 딱 배워진다면은 정말입니다. 그 집안의 렘넌트는 그냥입니다. 왜? 복음을 듣고 말하고, 요거는 하나님 듣기 말하기는 그릇이거든요. 메시지로 말하면 소리일 뿐이에요. 뜻은 없어요. 거기다가 다락방의 복음, 렘넌트가 담기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다락방의 타영아 사역을 통해 여러분에게 뭘 주시겠는가? 대반에 보이지 않아요?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후대에 될 겁니다. RDC 계획대로 될 겁니다. 응답으로서 부모 역할이 뭔가를 조금만 보면 그냥 담기는 겁니다. 그 아이에게. 그냥 렘넌트 담기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당장 가셔서 공부하셔야 돼요. 태영아 부에서부터 이걸 가지고 체크를 해줘야 돼요. 태영아 부 활동 자체를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 같이 포럼 나누고. 이게 저는 요새 이걸 배우거든요. 옛날에도 배웠고 지금도 배우고요. 아예 그냥 연습을 하려고 그래, 집사라는 거. 왜냐면 저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약해서 그런가 봐요. 워낙 약하거든, 이런 부분이요. 10마디 할 걸 한마디만 해도 통하는 정도로 그냥 다 알지 않냐? 이런 식으로 살아버려도 해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자, 제대로 듣고 제대로 말하는 걸 부부간에 이게 안 되는데 아이를 잘 키우라고 생각하십니까? 부부간에도 듣기 말하기가 안 되는데 아내 남편 딴 말 하는데 계속 서로 다른 말 하는데. 그러니까 이걸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부족해도 렘넌트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약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중단시키지 못한다는 걸
꼭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고 오늘도 말씀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믿으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믿으며 듣고 또 믿으며 듣고 또 믿으며 우리가 복음이 뿌리가 완전히 내릴 때까지 지속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락방의 RBC 계획대로 우리 집안 우리 교회 렘넌트들이 세계 살릴 렘넌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